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꿰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서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9월 3일 금요일 9월달 들어서 첫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달력으로는 2021년도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습니다. 즉 1년 중에서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3분의 2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4분의 1이 남은 지금 첫 그 달의 첫 주간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대한민국의 형편에 적합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간에 나는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국가 전체의 어떤 그 위치로 볼 때는요,
위기란 말이야, 위기. 응? 위기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게 적국을 위한 행정을 지금, 정책을 가감없이 하고 있잖아요. 응? 어제도 나온 뉴스로 한번 잠깐 들어보니까, 한 사람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2번 걸쳐서 지금 또 이번에 또 올렸거든요. 고용보험을 2번 올린 전례가 없다. 한 번은 전에부터 누적되어 오는 거니까 어느 대통령이든지 한 번은 그것이 이제 올려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올리는데,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은 2번 올렸어, 2번. 또 고용보험도 올라간다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복지비라 해갖고 그동안 막 펑펑펑 써주는 것에서 고용보험 받아난 거, 그거 다 쓴 거예요. 그거 이제는 기간이 되니까 올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국민들은 복지비 줄 때는 좋다 하고 받아서 막 이 나라가, 앞으로 어찌 될 건지 걱정하면 안 하고 받아 쓰는 거예요. 요런 비교죠, 요런 비교. 그 긴 비교. 어디 대통령이 정치가 간첩이 어떻고 이런 거는요, 실제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이 증거를요, 국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면 돈을 다 받았고, 받았는데 그게 어디 나오겠어요? 나온 것이 곡간이, 복지비라 해갖고 고용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국민 건강보험,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저축금, 그거 다 땡기 쓰고 있는데, 그거 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냥 공돈처럼 보내준 건데, 받을 때는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보험, 비축해 난 건지, 어마어마한 돈이 국가에 그래 있어갖고, 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위기에 이 SS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고, SS를 나타내면서 불임절을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한다는 것도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 이런 내시 문재인이가 지도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때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에게 신앙하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건국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참 계속해서 유지되면 좋겠다 하는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 이승만 대통령,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리에 걸쳐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는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 그리고 예언이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간 예언이 된 것이 아니라 우자라 할 수 있는 예언이 된 게 아니라 이 건국 기동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4가지예요.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대통령이 되는 즈음에서 이 4가지 기둥을요, 하나의 몸 전체가 똘똘 뭉쳐. 마치, 교회는, 교회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을 무조건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이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는 바로 그 교회다. 라고 할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그냥 쿡 찌르면은 국가는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형태야. 또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자립이 돼야 되느냐? 자유시장 경제야.
또 대한민국이란 이런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전 세계 가운데서 유지가 되느냐, 국가가 유지가 되겠느냐, 안정적으로 유지되냐, 그건 한미동맹이다. 그래서 이 국가가 단지 한 대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도록 가려고 하면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기독교 입국론이 되어야 된다. 이건 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두고 멀리 미국에 있으면서 투쟁하면서, 미국에서 뭐 공무원 게 아니고, 그것도 엄청난 그 안에서도 갈등을 느끼고 배척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언을 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시련을 많이 겪는 중에 연걸어가지고, 이 가을에 마치 9월달 들어서 곡식들이, 채소들이 하나씩 열매를 맺으면서 곡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처럼 몸에서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지금에 내시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있으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때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나름대로 그 참 나라를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는 것을 정광훈 목사가 이명박 대통령 때나 또 그 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마 봤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를 이상하게 한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넘어오면서 국가를 저러면 안 되는데, 같은 참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조차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넘어오면서 올바른 어떤 건국 기둥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 이 방향이 너무 틀어지니까 긴장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사람이 되니까, 이건 문재인이가 떡 나타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용보이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락할 때 그냥 화들짝 놀란 거죠. 대한민국이 갈 때까지 갔구나. 그래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음성까지 듣게 되니까, 지금 현재 거의 2년 정도 그 음성을 듣고 한 3년 차에 흐르는 지금에까지 나라를 바로 살리려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둥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 기둥의 정신을 놓치는 그런 정치가는 정치가 될 수 없다 하는 기치를 내걸고 국가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위치가 지금 교회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나 한미동맹이나 기독교 입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몸으로 똘똘 뭉친 이거는요,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되어진 발걸음 속에서 수많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신 하나의 섭리죠. 이승만 대통령 자체를 하나님께서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두고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딱 건들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라 하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 기독교 입국론은 이거는 개인이 주장입니다. 주장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건국 기둥 중에서. 근데 한미동맹은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움직여줘야 돼. 미국이 한국하고 한미동맹 하자. 6.25 사변 전에도요,
이 이승만의 분노 책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미국한테 우리나라 그 특사를 보내갖고 한미동맹에 부응하는 그런 조약을 하자 하고 지금 제스처를 취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볼 때는 생뚱맞지. 아니,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미국하고 같이 얼굴에서 한미동맹을 하느냐, 이런 제안을 하느냐, 그래갖고요, 이걸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무시한 어떤 그 조치가 뭐냐니까, 에치슨 라인이다, 에치슨 라인. 에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있을 적에,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조병욱인가 하는 그 특사를 보내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지금 군사적으로 북한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미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이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미리 제스처를 한 거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시당하면서, 그게 거부당하면서 나오는 말이 에치슨 라인.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그 방위 영역에서 제외시킨다. 발표가 그게 에치슨 라인을 대한민국에서 주어서 일본은 자기들이 보호하고, 대만도, 보호하지 않는 이런 라인이 에치슨 라인 국무장관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미동맹이, 바라던 그 한미동맹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전쟁을. 미국과 한국과의 한미동맹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953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에 한미동맹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과정, 이 과정을 보면서 한미방위작을 할 때 아까도 봤지만은 이 국민들을 축복하는, 얼마나 바라고 바랐던, 이게 70년 조미통상조약을 언급을 하면서 이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서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는 이 고백이 나왔는지, 우리가 하면 기분을 한미방위조약 때문에 우리가 누린 후손으로서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떤 기분, 본인이 참 원해서가 아니고 바람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것이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고 했는데, 자기가 원할 때는 이게 거부당하던 이 한미방위조약이 전쟁을 통해서, 즉 피를 흘려야 형성되어지는 이 한미방위조약이 형성될 때에 그 감개라고 하는, 감개무량하다 하는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은 조금이라도 이런 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좀 누려야 돼. 좀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우파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넘어오는 문재인 쪽하고는 완전히 끝나지만은, 그쪽은 뭐 안 되지만은, 우파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 당에서도 이 미군 철수에 대한, 이게서 지금 서명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이거? 이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한미방위조약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유지돼야 대한민국 앞으로 대대로 하나님의 쓰시는 기독교 입국론이라 하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쓰임 받을 것이다 하는, 그걸 지금 내세운단 말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 근저가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든 지금 이 요소의 지금 흐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보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지난달 8월 25일 날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한국의 도움을. 그래서 이것을 빌립전 연구소에서는 국가 단위의 가인이다.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이 국가역사 정체성 속에서 임마누엘의 요소를 찾아내면은 이슬람 제국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참으로 임마누엘을 찾아내는 그 역사적인 그 시각이 이제는 시작되는 이제는 문의 역할이 되어질 거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 설명하고 내용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정광훈 목사를 이야기하는 이런 흐름에 지금은 요 표현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내용을 그 국민들이 탈레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내용,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 내용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걸 인지를 그냥 뭐 제스 한번 해갖고 뭐 들으면 듣고 말면 말도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유튜브로 하든지 아무거나 방송을 통해서 이 인터넷으로 연합뉴스하고 했다 하는데 정식적인 국가 정식적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모하고 말면 말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어마어마한 사건. 여기서 계속 그걸 무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빌립전 연구소에서 탈레반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이 사건에 대해서요, 이 사건은 이슬람 전체 문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원수 마귀 여기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위치에 이게 원수라고 하는 것이 역삼각형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것은 바로 이게 마귀를 깨뜨리는 표시입니다. 원수의 그 자체는 마귀가 하나의 직책이 원수입니다. 인간의 직책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이걸 깨는 거예요. 삼각형, 역삼각형이 마귀를 분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림의 형상이 바로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황,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마귀가 사탄이 꽉 점령되어 있는 그 내용에서 한국을 통해서요 경제를 바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알고 보면은 페르시아잖아. 그 어마어마한 지금 에스더 성경을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국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참 내놓으라는 이런 어떤 정책 하나 내세우지 못하고 내륙 국가에 갇혀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역사를 볼 때 그 국가의 역사, 페르시아로부터 나타나는 그 국가의 역사를 볼 때는요 참 국민들이 답답하죠. 어디서 이걸 풀어나갈까?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까? 이 전쟁이 없는 나라, 자기들도 얼마나 전쟁을 싫어하겠어요. 사람 죽이는 게 쉬워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페르시아에 있는 그런 어떤 위세를 좀 나타낼까? 다시 한번 회복해 볼까? 회복한다는 소망이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 아프가니스탄의 이 국기를 보면은 이게 바로 에스더스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그 영광이 영광. 그 영광을 기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검은색, 흰색, 검은색, 빨간색, 초록색 이 성경이 지금 있어요. 지금 여기에. 돌이 있어. 돌. 흑색 돌. 여기 봐. 6절에 화반석, 백색, 백석, 운모석, 흑석. 여기 바로 지하 자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런 띠 문제는, 띠 같은 거는 6절에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이게 지금 에스더 성경에 있는 자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꿈을 꾸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양옆에 파키스탄이나 이란이나 이 소련이 있는 여기서 어디 움치고 이건 또 중국이든 양 사방이 아프가니스탄 쪼고 있는 이런 환경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에 참 탄식이죠, 탄식. 어떻게 하면은 이 국민들이 참 안녕으로 나아갈까? 안녕, 전쟁이 없는 전부 다 양 사방이 전부 다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인들 전쟁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전쟁 없이 경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살릴까 하는 고민이 그 속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의 그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원하는 그 바람이나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카불이 그 탈레반이 대한민국에 요청하는 거나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려면은 몇 가지 이걸 나름대로 뭐 당장 자기들이 뭐 카불 탈레반이 이걸 뭐 당장에 해락하는 것보다도 아프가니스탄이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국민들 전체가 이것이 하나예요.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이 지금 70년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그 위력, 한미동맹의 위력을 국민들이 깨달아가듯이 국민들이 대한민국과 관계에 있어가지고 소망이 있다.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다 하는 이것 자체가 신앙화되는 이 과정 되려면은 하는 거예요. 되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 지금 연결하는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바로 선지자 정광훈 목사가 지금 현재 문재인하고 대치되고 있는 때다. 정광훈 목사의 포커스가 중심이 문재인이 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제스를 취한 게 아니고 정광훈 목사가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지금 정부하고 대치하고 있는 때에 이걸 우리가 제시했다. 요 요소가 중요합니다. 요 요소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승만이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이미 70년 전에 있었다. 여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위치가 이슬람 제국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자기들이요 함축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알려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슬람에 있는 모든 나라가 결국에는 어디에 짓눌려 가지고 사탄에 의해서 어떻게 놀아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쟁 분위기, 모든 이슬람이요 다 전쟁이잖아. 이슬람 같으면 군전쟁이. 그 종교라고 하는 이 자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마호메트는 분명히 바른 출발인데 왜 사라센 제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문화는 전쟁 문화로 결국 인류 전체 도배되었느냐? 도대체 이것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교황을 들춰야 돼요. 교황에서부터 마호메트 요 고리를요 마호메트하고 교황 간의 그 사이에 있는 갭을 찾아내야 돼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자기들이 알라 하지만은 그 부르는 알라, 자기들이 부르는 알라 자체는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은 부르는 알라는요 이건 이미 조작된 거라. 조작. 누가 조작했느냐? 그런 것을 여기 에스더 성경에서요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에스더에 있는
무슨 그거지? 불임절. 이 불임절 사건이 아프가니스탄에요.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연결해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죠. 그 불임절은, 아프가니스탄의 불임절은요, 이 불임절은 바로 이슬람 문화를 깨뜨리는, 어찌 보면 그 평강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전 이슬람 문화를 적시는 그런 역사. 모든 이슬람 문화가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섭리한다면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